3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은 각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지침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서원을 지킬 것에 대한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24장에서는 재혼에 대한 것과 또 다른 이들에게 꾸어주는 것에 대한 원칙을 알려주고 계시며 또 품꾼과 객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는 인간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거래를 할 때에는 꼭 쓰여지는 저울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돌들로 만들었는데 항상 그 돌은 일정한 무게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큰 돌과 비슷해 보이지만 작은 돌을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가벼운 저울추는 물건을 팔 때, 큰 저울추는 물건을 살 때 꺼내서 저울을 재는 일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부정직한 행동이었죠. 이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부정직의 행동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추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 귀히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속이고 또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의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하여 매우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미국에 처음 이민 가서 할 일이 없게 되자 그는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세탁소를 그만두고 싶은 많은 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큰 세탁소도 아니었고 자그마한 세탁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빨래를 온전히 세탁하고 또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그 처지가 예전에 교사로서 정말 빛나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데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맡겨진 세탁물의 안주머니에서 $2,700라는 꽤 큰 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탁소 주인은 투덜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구만.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세탁물의 주인이 그 세탁물을 찾으러 오자 그 사람에게 약간 투정 섞인 말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그리고 옷과 함께 잘 펴진 $2,700의 돈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세탁물의 주인이 다시 이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소개하는 세탁 공장의 운영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탁물의 주인은 큰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에 있는 세탁 공장의 총 책임을 바로 이 한국인에게 맡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세탁소의 주인은 현재 7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은 매우 큰 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무엇인가 편법에 우리가 맡기고 따라갈 때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의 기준, 정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든 작든 그 추의 분량이 다른 것은 결코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큰 일에도 더욱 성실함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링컨의 일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김동길 박사가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링컨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주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일에나 정직하기로 결심하라. 당신의 판단에 도저히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없거든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 악한 이 되기로 미리 찬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직업을 갖지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하라. 이 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 그러한 길들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원칙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품속에 공정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공정한 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룰, 규칙,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원칙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목회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국가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면서도 주의 말씀을 저희의 삶의 가슴의 기준으로 삼고 또 주님의 의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목회부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이 교회가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교회와 국가의 안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